천사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뭘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에게 가서 뭘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행복을 포장한대요. 가장 귀한 행복을.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장지가 보니까 아주 두꺼운 박스예요. 그 박스를 막 그냥 포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근데 이 포장지가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딱딱한 이 박스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사람에게 주려면 먼 길을 가야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두꺼운 이 박스로 이렇게 포장을 한답니다. 보니까 그게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자물쇠 이거 열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행복을 가져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자물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는 어떻게 열지요? 그 자물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해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 열리잖아. 이 포장은 딱딱하고 그리고 두꺼운데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이 고난을 통과해. 그 고난의 박스를 잘 풀어야 되는데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열쇠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은 이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형벌받은 우리들.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것이 첫 번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고난의 포장지를, 고난의 박스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성탄절,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축복의 날, 영광의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하루에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성경을 카피하고 복사하는 서기관들도 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내노라는 믿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진작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작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몬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언대한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기다리는 사람.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성전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점성술입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지금 왕이 나타났다.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 무작정 그들이 달려간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의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천민들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밤에 나타난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다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함으로 축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선지자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몬이에요. 시몬을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나와 목자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느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품에 안고 축복하는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골랐어요. 고르고 골라서 자, 이 사람이 합당하겠다고 뽑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유세베이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으로라는 뜻입니다. 유세베이어,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영접한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오와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을 주저앉게 만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미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결정적으로 억울하게 하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막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 밤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하려면, 그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조금이라도 정오와 미움을 갖고 있으면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테테레스 다 이루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우리들.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는데 100다니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100다니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공식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네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느냐? 나는 너를 맞이할 수가 없다.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경건하여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청했습니다. 온 가족이, 온 친지가, 부하 장졸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받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시몬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했다. 유세베이오.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은 항상 우리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경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날로 엑사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과 추구함에 달려있다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가기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나, 그게 습관이 붙는 겁니다. 말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 고운 말 쓰는 거 습관입니다. 거기서 경건의 시작입니다. 엑사이스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영광의 면류관 설 수 있는 것, 복된 것은 경건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돌아가신 빌리그램 목사님 위대한 전도자의 부인이 루스 그레엄. 이 루스 그레엄은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미국의 선교사인데 의로 선교사예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루스 그레엄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2층에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면 언제나 아버지가 의로 선교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쁜 일과에도 언제나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시고 언제나 식당에 먼저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있는 모습을 평생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는데 저 성경이 뭔가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모든 걸 제쳐놓고 그 바쁜 아버지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생을 저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가. 성경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모든 염려, 근심거리, 전쟁의 소문, 천재지변 이 소문들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유세베요. 이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노아 홍수 직전에 그 어둠의 시대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스 그레함 그 여인의 아버지였어요. 루스 그레함도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입니까?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이 유산을 물려주기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부동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덕방이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리알토라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또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아주 인기가 좋아요. 손님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다른 사람들 일거리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집사님이 뛰어다니 밤낮 없이 바빴는데 어느 주일 저녁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하면 여선교회 회장이 사회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빴는데 주일날도 또 바빴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막 바쁘지만 아파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 데리고 아파트 이동 저동으로 뛰어다니다가 정신없이 준비도 안 된 채 헌신 예배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묵도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동을 부르겠습니다. 아파트만 생각하고 아파트만 뛰어다녔으니 머릿속에는요 아파트 405동, 203동 그것만 생각하다 결국 사고가 터져버린 게 강단에서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야 될 걸 405동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밑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일주일 동안 채우다가 왔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새벽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밀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나오든 온라인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남은 100일 동안에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 드리든 금요 예배 드리든 주일 예배 드리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가 경건의 연습의 일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웨슬레가 경건한 삶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5가지를 보면 안다. 그 지침을 마련했어요. 첫째가 뭐냐? 항상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둘째, 하나님을 매 순간 기뻐하느냐.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셋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감사가 살아있느냐. 넷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느냐. 마지막 5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어서 하느냐, 내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내가 이걸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즘 제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면서 갈수록 제 마음속에 기쁨이요. 일어나면 힘듭니다. 일어나는 게. 저녁 12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쉽지 않지요. 새벽을 달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와서 새벽기도 설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많은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와 새벽기도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씀을 성도들은 들으면서 은혜 받지만 저는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찔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기도 시간이 제 일생에, 제 하루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기쁨과 즐거운 시간,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고 나오면요, 아침에 태양이 빛이 비출 때 온 세상을 내가 다 이길 것 같아. 사단과 마귀와 세상 염려 걱정이 몰려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때때로 오후 시간이 되면은 엘래스카에서 이렇게 영상이 옵니다. 손자 이한이 여기 며칠 있다가 갔는데 그 이한이 영상이 이렇게 둘째 애가 띄워주면요, 그 만사 제쳐놓고 그 이한이 보면 애가 여기 며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영상으로 기억하고 내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한박 웃음을 먹고 합의 그러면서 오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과자를 내한테 주려고. 그러면요, 뻑 가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자식 키울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1,000번째 새벽기도의 그 기쁨이 내게 최고였는데 이한이가 그 자리를 슬쩍이 들어온 것 같아. 마음속에 이게 본능이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한이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본능이라고 손자라고 애가 웃는 모습 하나에 내가 세상의 모든 행복이 거기 있는데 나에게 영원한 행복 주시려고 내 죄값으로 주고 지옥에 던져질 이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잠시 이한이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놨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한이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식 때문에 기뻐합니까? 명예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그 물질, 그 명예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로 기뻐하는 거, 그건 배반하는 겁니다. 의리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실 때마다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세배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 하나님 사랑 주시고 기쁨 주시는 행복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세상 기쁨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경건한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다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찾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가까이 보여지는 이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기다림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만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기다렸습니까? 자기 권세 노린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태어나는 장소까지 알았죠. 동방박사에게 가르쳐줬지만 자기들은 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막상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혼 기간이에요. 예수님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어떤 환난 날에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유명하지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2017년 6월 20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우주과학축제인 스타머스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로 말미암아 30년 내에 인류는 망한다. 30년 내에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거짓말 할 사람 아니에요. 과학자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막 녹아내리는데 피지섬은 이미 잠겼습니다. 수십 년 내로 해수면이 7m로 올라오면서 7m로 올라오면요 이 캘리포니아의 상당수가 잠기고 부산 같은 거 다 항구 도시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에 해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썩게 되면요 바다는 짭니다. 짜기 때문에 썩지 않는데 이 짠 농도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짜지 않은 그 북극의 엄청난 얼음들,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바다가 썩어버려요. 생물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걸 알지 못하고 과학자로서 얘기한 것이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화약창고 위에다 집을 짓지 마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이 소망을 두지 마세요.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공중재림, 지상재림, 적그리스도 잡아서 지옥에 넣습니다.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회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전하며 내게 속한 내게 주어진 그 약물이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며 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오십니다. 공중에 분명 재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간 아버지 어머니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들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올라갑니다.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그대로 펼쳐질 날이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즈힐 그린힐에서 장례 예배 드릴 때, 하간 예배할 때 유족들이 눈물 흘립니다. 그 눈물 앞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고 끝난 일이라면 유족들이여 마음껏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권사님의 이름,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관 예배 드렸던 이들이 살아나는데, 성경은 부활체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이 살아나요.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위에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살아서 죽음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다시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아 하늘의 위로를 이 시몬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보이는 데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숨은 봉사 많이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상 받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의 영광 받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에게 속한 자 한 명도 이르지 않고 그 영광의 날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